여러분 혹시 세이렌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이렌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의 얼굴에 독수리 몸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인 동물입니다. 진짜 있었던 동물은 아니겠죠? 이 세이렌은 여성의 유혹 내지는 속임수를 상징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세이렌이 있는 섬에 그 근처에 선박이 다가가면 그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려주어서 선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바다에 뛰어들게 만드는, 그렇게 죽게 만드는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이 세이렌은 특히 암초와 여울목들이 많은 곳에서 거주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는 노래로 그 선원들을 유혹하여서 난파당하기 쉬운 장소를 골랐던 것이죠. 이 세이렌의 노래는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매혹적이어서 수많은 남성들이 앞다투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난 뒤에 어느 날 이 세이렌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를 하는데요.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영웅이고 트로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오디세우스는 이 세이렌의 노래를 즐기면서도 그 죽음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결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결박을 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그곳을 지나는데 그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세이렌의 이 고혹적인 노래가 들려오자 오디세우스는 결박을 풀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귀마개를 쓴 부하들이 이 장군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를 더욱더 단단하게 결박하였죠. 결국 선박의 항해는 계속되었고 노랫소리는 점점 약해져서 마침내 이 세이렌의 유혹에서 무사히 벗어나서 섬을 지나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을 것을 뻔히 알지만 결박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감각의 과잉입니다. 이 세이렌의 단어의 소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파생되었습니다. 경고를 알리는 단어,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답하셨다고 생각하고 사이렌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경고하는 그 소리, 사이렌이 바로 이 세이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감각의 과잉, 우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무언가 변화를 찾고 그래서 결국에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감각의 과잉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막막한 삶의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찾을 때에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일들을 찾습니다. 매스컴에서도 SNS에서도 온갖 그렇게 이 청년들을 부추깁니다. 어른들이라고 다를까요? 반복되는 현실이 지겹고 늘 똑같은 삶의 자리가 우리를 다른 것에 시선을 두게 하죠. 무언가 재미있고 흥분되는 것을 찾고 이 무료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치 연애를 할 때 가슴이 뛰고 흥분되는 그 마음이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같은 것이죠. 1시간 30분짜리의 이 로맨틱 코미디의 영화는 우리를 재밌게 하지만 10년, 20년짜리 로맨틱 코미디는요, 그다지 즐겁지 않습니다. 여행은 우리를 즐겁게 하죠. 그러나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각의 과잉을 따라 자기의 성취를 이루라 라고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핍에 집중하게 하여서 그 결핍을 채우는 삶을 살도록 끝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재미있는 일, 가슴 뛰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어렵고 지겨운 삶의 활력소가 됐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라고,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고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슬그머니 젖어든 이 영적인 무감각에 사이렌을 울리십니다.
히브리서는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특이하게도 수신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따끔하고 따뜻한 권면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또한 애쓰고 노력하며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큰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 답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로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차례이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고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은 공허하고 허무하며 도무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한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역사의 중심이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만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장은 이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너희가 지금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깊은 공허함을 가지고 그 극도로 불안해하면서 쉽게 낙담하는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오늘 3장입니다. 이 3장은 비교의 장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야기가 전체의 배경인데요, 이 3장에서는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라는 탁월한 리더를 중심으로 하여서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죠. 40년의 광야의 생활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태양과 추운 날씨를 이기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신발이 40년 동안 해하지 않았다 랄 정도로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끝없이 배반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고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8절 제가 9절 여러분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완고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마음이 굳어져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이 완고해진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이 항상 미혹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혹은 사전적인 단어로는 무언가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에 홀렸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그들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항상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들이 보는 것에 항상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지 못했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통제하고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죠. 건강을 잘 유지해야 큰일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놔야 내 삶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직도 인맥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죠. 열심히 인간관계를 쌓아놓습니다.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열심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을 잘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조절할 수 있을 때 안정을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안을 겪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변수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대비한다 하더라도 그냥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삼켜버리는 커다란 인생의 파도가 수시로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을 겪으며 살아가죠.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을 지금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기 때문입니다. 주위의 환경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가 조절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 우리를 통제하고 제어하죠. 미래와 운명이 철저하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부딪히는 것이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은 이 불안과 염려와 싸워야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법을 거기에서 배워야 했죠.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게 그들을 지도하셨지만 그들은 계속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았습니다. 안타깝지만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통제와 제어가 되지 않는 삶 때문에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늘 그래 왔었지만 더 내 미래를 보기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감각의 과잉을 따라 재미있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것,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그것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 불행하다, 나는 정말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미혹된 것이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미혹이라고 정리하실까요? 간단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을 건드려서 그것이 있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끝없는 갈증은 우리를 늘 언제나 불안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여 보여줍니다. 연약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아주 다른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모세가 뛰어난 지도자임이 분명했지만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이끌었지만 그도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리더인 모세와 우리의 리더를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우리의 리더가 누구이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곧 사라질 리더가 아니라, 연약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리더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그 결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여정,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의 성공한 인생,
승리자의 인생이 갖게 되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갖게 하시려고, 그 승리자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에 더 충만히 담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이렌을 울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승리자의 영광을 담는 하루하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를, 그렇기 위해서 이 세상과 우리가 처해진 나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주변의 환경과 이 시대의 흐름과 모든 문화에 우리의 이 시선을 빼앗겨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은 이미 우리가 만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미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성취를 통해, 돈을 통해, 건강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복음 안에 그 모든 만족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만족을 그렇게 진정으로 누릴 때에만 다른 삶의 방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돈을 통해 혹은 어떠한 성취를 통하여서, 건강을 통해서 얻게 되는 모든 유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건강하고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고 우리가 충분히 누리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을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예표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만족과 행복을 통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돈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유익들이 완전하게 풍요로움이 펼쳐지는 영원한 만족과 그 행복의 나라를 보게 하죠. 우리가 사람과 그 관계를 맺으며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자녀들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은평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랑하는 은평의 가족 식구들과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얻게 되는 그 행복이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이렌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들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돌아보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끝까지 잘 붙잡아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라는 표현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헬라어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본질적인 시초를 잡으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잘 붙잡으면 여기에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잡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고하게 내가 잡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잡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잡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잘 잡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온 나의 지식을 다해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내 연수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힘을 다해서 잡아서 놓지 않고 잘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지만 내 할 수 없음과 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이 가능성을 예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할 수 있으시고 예수님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잘 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감각의 과잉의 시대에 끊임없이 많은 그 결핍을 우리에게 자극하면서 끊임없이 너의 스스로를 채워야 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며 살아가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힘을 다하여 주를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에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광야와 같은 광야의 이 고난의 행군을 걷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감각을 따라 살아가던 그 애굽에서의 삶의 모든 모습을 다 버리고 오직 주를 따르는, 주만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영광이 담기는 하루하루를 이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오늘 그 영광이 담기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의 인생이 무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내 하루는, 내가 오늘 보냈던 나의 하루의 시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저것들을 내가 취해야만 내 인생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 수없이 반복되는 이 씨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의 인생의 하루하루를 그 영광스러움을 담아내는 하루하루로 승리자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어진 나의 인생의 길을 두벅두벅 하루하루의 그 삶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이미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무료하고 재미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광스러움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비와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미혹당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의 염려가 찾아오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졌을 때에, 마귀가 나를 그렇게 꿰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에 주가 붙드는 인생으로, 주가 오늘도 나를 붙드시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견고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힘을 다해 그 주를 붙드는 인생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